로마서는 로마가 썼다고 제가 어릴 적에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쉽잖아요. 마태복음 누가 썼어요? 마태가요. 마가복음은 마가가요. 누가복음은 누가가요. 요한복음은 요한이요. 제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하고서 갑자기 로마서를 띄웠습니다. 로마서는 누가 썼을까요? 교회가 울리도록 제가 소리를 쳤습니다. 로마가 썼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썼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그런 질문을 잘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닭장 속에는 누가 삽니까? 새장 속에는 누가 삽니까? 모기장 속에 누가 삽니까?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당한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발신자는 쓴 사람은 바울이고 받은 사람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입니다. 성경에 나온 바울 서신은 당시에 쓰여진 그 서신서들의 양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썼는지 누가 받는지가 정확히 초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도가 썼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받습니다. 쓴 사람과 받은 사람이 다른데 두 사람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1절 말씀에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며 6절 말씀에서 로마의 교인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주고 전혀 다른 사람이 받았는데 두 부류 동일하게 한 분에 의해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죠. 한 분에 의해서 부름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르신 분이 주체가 있고 부르심에 응답한 객체가 있다는 소리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부름받은 자이고 성도들도 부름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부름받은 자가 부르신 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부르심 받은 것인데 우리의 뜻대로 나온 것 같지만 사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 그 말을 조금 더 원어적인 의미로 말하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가장 아름답게 만드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뜻대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즉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믿는 이 부름은요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가 잘나서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기 뜻과 영원하신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가 이 자리에 부름받아 나온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부름받은 자는 누구인가? 부름받았으면 도대체 어디로 부름받은 것인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로 부름받았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 속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께 속한 자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오늘 6절에서 정확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부름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렇게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are called to belong to Jesus Christ. 예수님께 속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의 목적과 이 결과는 무엇인가?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있는 것처럼 성도는 스스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이제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은 자신이 뛰어난 종교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 못해요. 우리는 원래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선한 일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공급되는 진액 때문에 그 생명의 놀라운 강수 같은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소유로 부름받았습니다. 또 우리는 무엇으로 부름받았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7절 말씀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라고 말합니다. 지역에 상관이 없습니다. 시대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부름받았는데 무엇으로 부름받았냐면 성도로 부름받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라 부름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데 죄인인데 더러운 인생인데 불러내셔서 거룩한 물이라는 이름을 줘버리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떻게 부름받았는가? You are called to be saint. 성도가 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성도가 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죠. 왜 이것이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한 대속제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름받아 온 것입니다.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성도가 되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너가 거룩한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주면 내가 교회에 출석하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거룩하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더러운 자이고 여전히 죄악을 범할 수 있는 자이지만 하나님 특별히 구별하셔서 불러내셔서 너희는 성도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되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거룩하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성도 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도적인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캐톨릭 교회에서는 성인들을 추모합니다. 추대하죠. 그래서 어느 시대 누가 정말 뛰어난 이 종교적인 신앙적인 모습을 보였으니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 그래서 교회마다 성당마다 성상들을 세워놓지 않습니까?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하면 그 사람들이 마치 더 기도를 중보해주는 것처럼 이것이 캐톨릭 가르침인데 여러분 성경에 비추어서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시는 성인, 성도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주는 그것이 성인이 성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성경에서는 잊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명하지도 않는 일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 중에 예수님 외에는 다 죄인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참된 중보자가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그 모든 죄인들 중에서 일당의 무리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뜻에 따라서 사람들을 골라내시고 불러내셔서 그들 누구 손에 맡기시냐면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원래 우리의 모습으로 보면 더럽고 구원받을 수 없고 추악한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김 받아서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됨을 위해서 누가 일하셨는가? 우리가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됩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성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집사 밑에가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불을 호칭 없으면 무슨 성도님, 나는 이제 겨우 성도인데 언제 집사 되나, 언제 장로 되나,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은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인이란 말이에요. saint라는 말입니다.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까지 주셨으니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부름받았다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이 부르신 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신분이 바뀌거든요. 죄인이었는데, 모두가 다 죄인이었는데 그 중에서 일단의 무리를 뽑아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고 성도라 부르신다는 말이에요. 현격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아직 시민권 선서를 안 해봐가지고 잘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럴 거예요. 자, 이제 시민이 되면 이런 일은 하지 말라라고 명할 겁니다. 무엇입니까? 공공의 이익에 해가 되는 일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생겨요. 신분이 변화되면 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나라에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그 시민권 선서하신 아침에 윤 성도님, 윤 선생님은 뭐 해야 되죠? 그러니까 충성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시민이 되면 충성해야 됩니다. 바뀌는 거예요. 할 일이 생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심 받은 자들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선명하게 생기고 해야 할 일이 선명하게 생기는 것입니다. 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아주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복음을 말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이신칭의 놀라운 사실을 로마서 1장 중간 부분에서 말씀을 해주고 뒷부분에 부르심 받은 자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누구를 빗대어서 말하냐면 부르심 받지 못한 자들의 행동을 말해줌으로써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름 받았습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부름 받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듣지 마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실 권한이 있는 분이십니다. 선택할 권한이 있고 유기할 권한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것 혹은 부름받지 못한 것을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냐면 버려둠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내버려둠을 당했다. 저는 믿는 자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말씀을 하겠습니다. 부르심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무엇을 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가? 버려둠을 당한 자들처럼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후반부에서 이제 내버려 두신다라는 말이 3번 연속해서 나오는데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서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하고 26절에서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하고 28절에서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지 않고 내버려둠을 당했다. 법적 용어인데 이것은 무엇인가 넘겨주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방치하다는 말입니다. 부름받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죄인들을 내버려 두시는가? 크게 2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래도 예수님 오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셔서 일반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질서를 지키도록 정부를 허락하여 주시고 손으로 막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이 막아주시는 손길을 탁 풀어버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갑자기 깨어진다. 무정부 상태가 무엇입니까? 혼란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진다는 것이죠. 더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내버려 두시는가?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 형벌하시는 것이죠.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피해야 할까? 어떻게 살지 말아야 하는가? 첫 번째는 마음의 정욕대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했어요. 어디에 내버려 두시냐면 마음의 정욕의 상태에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죠. 영어로 표현하면 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The sinful desires of their hearts.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전결해지기 전에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욕망은 어떤 욕망이냐면 sinful desire예요. sinful nature입니다. 죄악된 본성과 이 죄악된 욕망들이 가득 넘치고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정확히 아십시오. 그리스도 없는 마음은 sinful desire가 그 심령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둘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창조주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게 돼요. 그래서 24절에서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고 했는데 25절에 가서 보면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갖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이 땅에 만들어진 것을 더 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이죠. 죄악된 욕망에 살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인생의 마지막 마음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답을 주셨는데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최고로 그 마음에 채우기를 원하는 것은 결국 재물이에요. 결국 이 땅의 물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이 땅의 재물, 피조물인 것 중에서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해버려서 이 더러운 욕망에, 죄악된 욕망에 사로잡히면 언제나 끝은 어디냐면 이 더 가지기 위해서 아동바동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은 부르심 받았으니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으면 없는 대로 풍성함을 누리고 있으면 있는 대로 가난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풍성함을 누리고 있으면 있는 대로 가난함을 누려야 됩니다. 힘을 다해서 세상의 것이 내 마음을 통치하지 못하게 해야만 합니다. 왜? 우리는 부름받았으니까. 그 다음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냐면 수치스러운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 특별히 성적인 질서를 어지럽히려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했으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아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동성애입니다. 동성연애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의 결과로 나오는가?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고 했어요. 영어로 말하면 God gave them over to shameful lust. 이 우리의 육신 속에 있는 성적인 욕망들, lust. 거기에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고 했어요. 그 끝이 어디인가? 그 끝은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정확히 말합시다.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엄중하게 무섭게 금하는 것이 바로 여자와 여자가, 남자와 남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는 일이에요.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세상은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있냐면, 동성애, 그거 성적인 경향성이야. 태어나면서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는 여자 같아요. 혹은 여자로 태어났는데, 나 혹시 남자가 아닐까? 경향성이다.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거짓 자비인 사탄이 뒤에서 철저하게 조정해서 지금 시대에 온갖 매체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어떤 거짓말을 유포시키냐면, 동성애 그거는 그냥 성적 소수자들이 가지고 있는 경향성일 뿐이다.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현대인들의 마음을 얼마나 사로잡고 있는지 몰라요. 이것은 이전에 다윈이 주장했던 진화론이 거짓이라는 건 과학자들도 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믿음이 돼버린 겁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당연히 그러한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제가 좀 더 뒤에 가서 자세히 얘기를 드리죠. 먼저 오늘 본문을 중심하여서 이 쉐임풀한 러스트에 이끌려서 내버려 두시는 것, 여기에 인간이 방치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성과 여성의 질서를 깨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성경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죄악인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한지 아십니까? 롯을 찾아간 두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의 남자들이 몰려와서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남성들이 그러한 동성애적인 성적 폭력을 행하려고 했습니다. 사사기에 오면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레위기에서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왜 내가 가나안 민족들을 몰아내는지 아느냐? 그들이 남자와 남자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그러한 동성애적인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아름다운 성적인 질서들을 깨뜨리는 그 일들이 벌어지는 곳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견디지 못해서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똑같이 경고합니다. 너희들도 그 땅에 들어가서 그와 같은 동일한 죄를 보면 그 땅이 너희들을 토해버릴 것이다. 그들은 토해내침을 당했습니다.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당장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치스럽고 더러운 종족에 내버려둠을 당한 자들은 여전히 그러한 죄악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천국에 결코 들어가지 못할 자들을 나열하면서 은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남색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남색하는 자, 동성애입니다. 도적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뿌리에서부터 흔드는 짓입니다. 진화론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진화론이죠. 그 창조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세워놓으신 질서가 있어요. 자연의 질서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우리 사람 사이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질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고 또 그 가정의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성령 충만하면 그 질서가 회복된다는 것을 가르쳐주세요. 가정의 질서, 종과 상전의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를 뿌리에서부터 흔들고 왜곡하고 바꾸려는 이러한 거짓말들, 성적인 그러한 것은 단순히 경향성이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고 봅시다.
그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거짓 자비인 사탄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들을 넘어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향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죄악성입니다. 어찌 그러한 것들을 교회에서 추호라도 용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요즘 정말 부끄럽고도 한심하고도 마음 아픈 일은 왜 그렇게 이상한 일들을 교회에서 허락하고 허용하는가. 여러분 화가 좀 많이 나지만 지금 어쩔 수 없고 하여간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봅시다. 우리 주님 오셔서 심판하실 그 앞에 가서 한번 보자고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명확한 진리의 잣대가 있어요. 명확한 진리의 잣대. 이대로 사는 게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부르심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그러한 욕망에 빠져 살지 말아야 합니다.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또한 우리는 무엇을 멀리해야만 합니까? 타락하고 사악하고 저열한 마음에 따라 살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악들을 범하려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에 내버려 둔다고 하시는가?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합니다. 그 상실한 마음, He gave them over to a depraved mind라고 했는데, 상실한 마음이라는 것이 조금 약한 번역이에요. 부패한 마음, 추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입니다. 부패한 마음 상태로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지기 전에 모든 사람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depraved mind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죠. 왜 인간이 죄를 범하는가? 마음 속에서부터 철저하게 죄악으로 물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다 29절부터 나열하고 있는 것처럼 온갖 더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자들은 그러한 죄악들을 범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범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명확하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소극적인 차원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만 피하고 살 것인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라의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에 있다면 국방의 의무도 져야 되고 적극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결론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부름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합당한 생활. 이름값이 있으면 거기에 걸맞는 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자녀답게. 여러분, 성도답게 사십시오.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살자는 것이죠. 부르심 받은 자답게 사는 길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지만, 핵심적으로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절을 통하여서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 내버려둠을 당한 자들이 행하는 일들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했고, 그리고 또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했고,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했는데, 한 가지가 전부 다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죠. 자기의 정욕이 끌리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버려둠을 당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자기 마음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나 부름받은 자들은 그때부터 이게 철저하게 바뀝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먼저는 하나님 중심적이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남을 중심하여 삽니다. 이 남이 누구냐면 단순히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 같이 부름받은 지체들을 위해서 먼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공동체 안에 지체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4장 1절 말씀 에베소서입니다. 한번 봅시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자, 1절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좀 그 이름값을 좀 하고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2절부터 그 합당한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겠죠? 한번 같이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단어가 얼마나 달라요. 얼마나 방향이 달라졌습니까? 철저하게 나의 정욕, 나의 욕심, 나의 마음, 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겸손하래요. completely humble하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겸손이라는 말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왜 네 아래에 있어? 어떻게 해서든 남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 남 아래에서 겸손하는 태도는 오직 믿음의 사람들밖에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 언제 가능합니까? 누군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온유하라는 것입니다. 좀 젠틀하라는 거예요. 좀 넉넉하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랍니다. Be patient. 여러분 참아야 합니다. 네 번째,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제가 언급했지만 버려둠을 당한 자들, 부르심을 받지 않은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보다는 남을 더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을 더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합시다. 남을 더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합니다. 좀 이렇게 넉넉하게 좀 기다려주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4장 3절 가서 보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하니까 make every effort to keep the unity of the Spirit through the bond of peace.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오늘 말씀에서 말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힘써서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도사님 가정에 셋째 주은이가 태어났죠. 주은이가 태어나기 위해서 주은이는 힘을 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모님이 힘을 좀 많이 쓰셨겠죠. 태어나는 것, 구원받는 일은 영적인 출생입니다.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해도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태어나면 힘써야 됩니다. 힘써서 젖을 먹고 오줌 쌌으면 힘써 울어서 오줌 쌌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갈아주지. 힘써서 몸과 이 팔다리를 움직여서 근육이 성장해야 됩니다. 성도의 삶은 꼭 그와 같아요.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라 이제 힘쓰는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치 어린 생명들이 커가면서 이 땅에서 있는 모든 질병이나 어려운 난관들과 인간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을 헤쳐나가며 살아가는 것처럼 믿음 생활, 구원받는 일들이 벌어지면 이제 부름받은 자로서 왔으면 힘써 지키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피할 것도 없고 회피할 수도 없습니다. 힘써 지켜나가는 것만이 답입니다. 영적인 환경,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힘을 다해 지켜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중요해요. 그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쁨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모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더 많이 환영해주고 더 많이 반겨주고 더 모두가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리고 정말 힘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절 말씀을 봅시다.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납니다. 우리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냥 세상 가운데 또 하나의 사교 집단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무리로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힘써 이 믿음의 길들을 지키며 내 중심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을 세워주고 교회를 세우며 힘을 다해서 나아갈 때 그 속에서 내가 보호받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성도됨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